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본문의 주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도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15절 말씀 보시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탐심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죠, 욕심. 근데 여러분, 그 욕심이 어디에서 제일 좀 많이 나타날까요? 사람의 욕심이 물질이죠, 물질. 사람의 욕심은 여러 대 생기는데 가장 큰 탐심은 이게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게 탐심, 욕심이에요. 더 가지고 싶고, 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더 얻으려고 하고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지만 참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만족이 안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면서 사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13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제 그 형제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둘째 동생이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어요. 탐심이 들어가니까 내가 받은 유산은 적은 것 같고 형이 받은 유산은 많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동생이 형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유산은 작기 때문에 좀 형이 받은 유산 중에서 나에게 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건요, 탐심이 들어가면은 꼭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같은 형제지간이고 같은 가족인데도 그 속에 탐심이 들어가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형제지간이 막 싸우잖아요. 받은 유산으로 인해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진짜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다 보면은 통탄한 일이죠. 가족인데 형제 자매들이고 자녀 같은 남매지간인데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해서 서로 법적으로 싸우고 거기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탐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디에서든 싸움이 일어나요. 가족끼리 싸우고, 직장에서 탐심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에 탐심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받은 유산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이런 소유에 넉넉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소유에 넉넉함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소유의 넉넉함에 두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사실은 소유의 넉넉함에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행복이 내가 지금보다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이 좀 잘 저축하고 또 있는 재산을 잘 이렇게 좀 증식해서 소유의 넉넉함을 내가 두었을 때 우리 인생이, 내 가정이 행복하지,
다 전부 인생의 목표를 소유의 넉넉함에 두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께서는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소유의 넉넉함을 우리는 두며 사는데, 소유가 좀 넉넉해야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소유가 넉넉했을 때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고 내 자녀를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고 계세요? 소유의 넉넉함으로 두고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고 계세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20절 한번 보시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탐욕의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탐욕의 연단, 반복해서 탐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자꾸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에 계속 빠지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혼자 오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데려온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좀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돈만 있으면 좀 돈이 좀 지금보다 좀 더 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좀 더 많아지면은 진짜 걱정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돈이 아예 없다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막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텐데, 돈이 좀 넉넉하고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 갖기 어렵고, 또 돈이 많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기 쉬워요. 돈이 많으면 그만한 책임감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돈을 내가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도로서 그걸 쓸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자, 지금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의 넉넉함을 다 추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은 모든 현대인들은 내가 좀 지금 가진 것보다 좀 더 가지기 위해, 좀 더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소유의 넉넉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가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믿음이, 내가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약해져 버려요. 자꾸 사람들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가면 갈수록 내 영혼, 내 믿음, 내가 받은 은혜, 감사, 이 모든 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했을 때, 사실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내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내 관심이 회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영혼의 넉넉함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과 저의 속 사람이 이렇게 강해져야 돼요. 풍성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요. 속 사람이 강해지면은 탐심으로 가지 않아요.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속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 여전히 이 욕심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욕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소유의 넉넉함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믿음을 봤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출발에서 중요한 게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하는 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든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 이 시대 속에서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지? 다 전부 다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 때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가치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때부터는 인정하기 시작해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소유의 넉넉함만을 추구하며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부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뜨겁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넉넉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18절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17절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쌓아둔다는 단어예요. 쌓아둔다는 단어예요. 쌓아두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로 다 건강하기를 누구든 원해요. 그렇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 우리는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수하시는 분들을 연구하는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누가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사는가, 누가 장수하는가 했을 때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저영양을 섭취했다는, 저영양, 고영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한 100%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자기 몸에서 60% 정도의 저영양,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영양분, 그런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장수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병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적게 이렇게 영양을 공급받으신 분들이 다 오래 사셨대요.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면은,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움직이기도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그리고 영양이 많이 내 몸에 있으면 그게 이제 성인병이 되고 오히려 그게 이제 나쁜 그런 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영양을 많이 이렇게 먹으면 좋은 게 아니고 대신 적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적은 영양을 내 몸에 섭취해야 내 몸의 수명은 연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어떤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뭘 강조했는가 하면요, 사람 몸속, 하나님께 만드신 사람 몸속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리고 내 몸에서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라고 해요. 작은 그런 진짜 작은 그 소기관이에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몸이 이렇게 건강해진대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를 활발하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긴장시켜야 된대요. 긴장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적게 먹는 거래요. 적게 먹는 거. 그 사람이 적게 먹으면 내 몸이 이렇게 긴장돼서 미토콘드리아가 막 활발하게 이렇게 운동을 한대요. 숨도 잘, 호흡도 잘 되고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내 몸에 나쁜 종양이 생기지 않고 그 나쁜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적게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적게 이렇게 먹어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많이 쌓아두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잘 저축하고 잘 쌓아두는 것은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쌓아둬야지만 우리는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그럼 많이 쌓아두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많이 쌓아두는 게 누가 문제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쌓아둔 것을 흘러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33절 한번 보시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무시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아주 믿음만을 강조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믿음만 그냥 교회에서만 산다고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시대는 돈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희 예수를 믿지만 우리 또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유의 넉넉함을 계속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또 하나의 강조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강조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건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라, 내가 내 곳간에 내 영혼에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소유의 넉넉함으로
두며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든 관심은 나예요. 내 가정밖에 없어요.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 자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돈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쌓아두게 되면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좀 어떤 댐댐이라 할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4절 말씀처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줬는데 인색할 수도 있고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내 몸을 치장한다든지 내 것을 산다든지 내 가족들이 뭘 한다고 했을 때, 내 자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아까운 게 없어요. 팍팍하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돈 쓰기를 굉장히 인색할 수 있어요. 아까워해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지만 참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구든 소유의 넉넉함으로 다 살아가는데, 그럼 많이 쌓아두면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에서 시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자꾸 흘러보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흘러보내셔야 돼요. 흘러보내면 괜찮아요. 근데 흘러보내는 것을 내 가족에게만 흘러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가족에게만이 목숨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지만 전혀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 또 열방에 또는 어려운 곳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늘 고백하셔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님을 진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소유의 넉넉함으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되고, 내 믿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부유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책 중에 도널드 프레일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에요. 돈, 교회, 권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결론이 이 내용이에요. 부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안다. 돈으로 물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기 쉽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돈의 힘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물질을 쫓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소유의 넉넉함은 내가 쌓아둔 것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착망받기 쉬워. 저도 마찬가지예요. 흘러 넘치게 보내셔야 돼요. 내 가족에게만, 내 자녀에게만 그걸 보내면 안 돼요. 성도들은 물질이든 부유함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가지고, 내게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부모가, 여러분과 제가 내 자녀들에게 이 물질을 쓰는,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신앙을 이어가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고 내 삶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갖고 있지만 다 전부 소유의 넉넉함으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빼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소유의 넉넉함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쌓아두게 하셨다면 그것을 흘러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상급을 쌓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것은 세상의 그런 욕심과 그런 탐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속사람이 말씀 가운데 풍성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참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은 참 세상 욕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여전히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 물질로 인해서 참 고민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또 물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내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물질에 모였을 때, 쌓여져 있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또 믿음의 상급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